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상황이 희망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모함을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찬식을 두고 사람을 먹는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 같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으로 크게 고난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성도들의 헌금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수르의 포로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처음 다시 건축을 시작할 때에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는 성전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하며 우는 소리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섞여서 구별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려서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상소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모함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성전이 건축되는 것 이외에 성곽의 건축을 강조합니다. 성전과 성곽의 그 의미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종교적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성곽은 정치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고발의 수위는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는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해입니다. 그러나 14절에는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라고 하며 손해에서 수치로 발전시킵니다.
15절에서는 역사를 근거하여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라고 말하며 더 발전시키고, 결국 16절에는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라고 결론 짓습니다. 반역에 성공하여 독립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손해는 별것 아니지만 손해에서 수치, 수치에서 반역, 반역에서 독립은 왕이 듣기에는 아주 큰 일입니다. 이처럼 방해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 말을 늘려가고 오해를 쌓고 모함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패턴이 바로 사단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던 방법들입니다. 아예 없는 말도 아닌 것처럼 꾸며서 결국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모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세력을 만나 모함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전이, 성곽이 결국에는 건축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시행하셨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 선교, 전도, 모든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함과 어떠한 오해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이루어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찬양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공동체를 한 몸과 같이 세우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과 뜻을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모함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결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비난과 모함에 쉽게 믿음과 신앙을 내려놓았던 우리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세상을